14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까지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몇 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주 그때까지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십시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뿌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맨 밑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히 그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실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우리의 인생 자체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일상에서 내가 영혼의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예배를 사모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답을 찾으시는, 그리고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크게 따라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영혼이 삽니다. 예배 드릴 때 영혼이 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태가 온전하고 완전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상태, 그리고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만 예배하는 이유가 이것인데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있으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를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특별히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가 우리에게 완벽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람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기쁨이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완벽한 행복,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과에서 완벽한 즐거움,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즐거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영이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놀라움과 감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며
내가 그 사랑 안에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 죄가 일어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가 죄 때문에 행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께 숨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 자체가 그 완전한 행복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생기를 부어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그 존재에 하나님이 단절되었다.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상태, 그저 찰흙 인형 같은 그런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그 존재들은 행복을 위해, 기쁨을 위해, 또 성취감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끊이질 않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온전한 소망과 행복과 생명과 그 활력을 누리던 그 존재에게 다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 죄의 문제를 끊어지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기억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끊어져서 만족함이 없는 그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을 가져도, 최신식 물건을 가져도 그 다음에 나오면 또 내 마음이 허무해지고 비교가 되고, 그런 채워지지 않는 존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 완벽한 행복을 주시는 것, 영혼이 주의 영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이 몸을,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마음과 정신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찬양임을 이렇게 누리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몸으로 나의 귀를 듣기 위해서, 또 내가 잘 부르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할 수 있는 더 높은 단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의 중심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세상에 바라는 모든 것보다 더 주님을 간절히 흠모하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더 높은 단계에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허무한 자에게 목표를 주시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또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고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전도서의 교훈은 우리가 이 시간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이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예수님은 이 땅의 것만을 쌓으며 사는 인생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한 그 10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잠깐뿐인 것의 즐거움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또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의 완벽한 행복,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즐거움을 누리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의 영원한 행복, 영혼의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 성공할 때 그러한 즐거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네,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여러분들의 삶에게 있으신지요?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제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제대로 된 질서가 잡힌다.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이 이 질서가 깨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멋진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내 자존심이고 내 인생이 행복한 비결이다 라고 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을 찾다가 남편을
5명과 만났다가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있지만 더 나은 것을 바라던 이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부어지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덩달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내가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전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그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수고하는 일에서 영혼의 즐거움을 찾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길 바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입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그 세상의 거 그거 즐겨서 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살맛나는 인생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영혼이 기쁠 때, 영혼이 먼저 기쁠 때 그 기쁨으로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수고하는 일,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시는 그 자리,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들, 그것으로 인하여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행복을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의 영혼이 기쁠 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영혼이 기쁠 때 소소한 것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영혼이 해결되었을 때 도움이 필요한 곳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아침에 너무 바쁘게 출근하려고 하는데 식탁 위에 빵 한 조각이 이렇게 있을 때 나의 영혼이 먼저 해결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걸 고백하면서 느끼는 그 감사한 마음. 사실 빵 한 조각 있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아침에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여유와 함께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의 그 감사한 마음들, 우리가 이 예배가 온전할 때,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고 완벽한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속에 만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되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그 만족의 기준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만족합니까?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높은 거, 이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했던 것, 그리고 나에게 아주 소소한 그런 일들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행복,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중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너무나 허기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통 미디어나 그런 소셜 같은 곳에서 보면 우리를 막 채우려고 하는 그것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작은 걸로 안 되고 뭔가 더 특별한 거, 짧은 시간에 꿀팁을 주는 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수준으로도 충분한데 더 필요하고 이 정도의 수준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정보를 내가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 계속해서 뭔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 이 정도 먹고 살면 됐는데 이제 먹는 것만으로 안 되고 맛집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인증해서 소셜에 올려서 내가 핵 인싸다, 이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고, 이제는 맛있는 것도 이젠 질렸다. 그래서 요즘은 그 기사를 보니까 괴식 문화, 이상한 음식, 이런 게 트렌드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닭껍데기 튀김, 청포도맛 치킨, 이거는 근데 전 맛있게 먹었는데 흑설탕 버블티, 막 너무 달거나 너무 맵거나 짜거나 극단적인 그런 맛을 자꾸 자극하면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유튜버들은 이만한 그 투명 대접에다가 거기에 그 흑설탕 버블티를 직접 제조해가지고 그거를 먹방하면서 다 먹고 뭔가 그런 식문화를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 돼지꼬리 구이, 쌈장 라면 등 이제는 맛이 아니라 지독하게 짜거나 단 거, 아니면 외형이 이상한 거, 그래서 야, 나 이런 거 해봤다? 인싸라면 이거 먹어봐야지. 그래서 먹었다 그러고 인증하면서 그 샵 달고 뭐라 그러는가 봤더니 다신 안 먹음, 뭐 이런 거. 물론 일종의 트렌드고 재미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왠지 이런 영혼의 외침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더 필요해. 더 재밌는 게 필요하고 안 해본 걸 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90%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트렌드, 이런 거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화 볼 때도 이게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정말 이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코드들을 담고 있는, 이런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다 한다고 그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시는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반대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먼저 안다면, 그러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시작하는 그
베이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완벽한 기쁨을 누린 그 상태에서 예배를 통해 이미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헛된 것이라면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용기를,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하면 정말로 내 인생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하면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뭔가 갖고 뭔가 못 갖고 이거에 의해서 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에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당연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목적,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고 마시는 것에서도 수고하는 그 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즐거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분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찬양할 때 이 찬양단의 반주와 소리를 통해서 영감이 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런 찬양을 내 영혼으로 아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방송이 거의 그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으시더라고요. 이제 스킬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음향 장비의 이 페이더를 조절하는 이 손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예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음향에서도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생각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 예배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온 이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정이 표현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몸만 즐거운 게 아니고 다 즐긴다고 그걸 즐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까지 즐겁게 해주시는,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과 봉헌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